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스포츠를 직접 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즐겨 보게 됩니다. 최근에 WBC라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국가 대항의 야구 대회가 최근에 시작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국가대표팀도 출전하였지요. 한국의 국가대표팀 안에는 한국 프로야구의 쟁쟁한 그 구단의 선수들, 또 미국의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한국 팀에 합류하여서 그렇게 한국을 대표하여서 국가대표로 그 대회를 출전하였습니다. 아쉽지만 한국은 이 WBC에서 예선 탈락하였지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예선 탈락하자 많은 비판이 일었습니다. 선수 운용에 대한 비판, 선수단 구성에 대한 비판, 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많은 비판이 있었지요. 그런데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안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등장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간절함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간절함이 부족해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지요. 높은 연봉, 좋은 대우,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니 국제대회에 나아가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부족했고 그것이 패배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직접 이번 WBC 한국 국가대표팀의 그 경기를 짤막하게 보면서 느꼈던 것은 간절함은 승리를 향하여 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승리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간절함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 신앙의 길을 밍숭맹숭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밍숭맹숭한 마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은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과 열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또 간절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간절함이요. 오늘 본문은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기까지 그 쉽지 않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외부적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 어려움입니다. 외부적 어려움을 먼저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어디엔가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40절 말씀은 무리가 환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환영했는데 그 이유를 가리켜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42절 말씀에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반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기서의 무리라는 것은, 군중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들, 몇십 명, 몇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 군중의 수가 한 겹, 두 겹, 세 겹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일로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4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고 밀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몸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접촉하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서로 밀고 잡아당기고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은 아수라장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 뒤로 이 여인이 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간다 하는 그것으로 이 여인의 길을 비켜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너도 가려고 하느냐? 나도 간다. 너도 만지려고 하느냐? 나도 만지고 싶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막았으면 막았지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하여 길을 터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사람들 틈 사이로 헤집고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 외부적인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분명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의 자궁에
출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 여인의 출혈이 단순히 출혈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나온다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율법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지키기를 원하는 그 율법에서 피를 본다라는 것은, 피를 만진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자 한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으니 이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을 향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이 여인을 피하거나 이 여인을 피해 다니고 또 이 여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 또 이 여인을 향하여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야, 거룩하지 못한 여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43절에 보니 이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인,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최소 12년 동안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으니 이 여인의 마음 안에 누구라도 나를 고칠 수 없어.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덧붙이자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다 바쳤는데 내 병을 고치고자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하였는데 결국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혈루증이라는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렇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엔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 외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 내면적인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내면적인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그 모든 마음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요. 그 순간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고 이 여인에게 그 순간 12해 동안 앓던 그 혈루병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외부적, 내면적인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간 이 여인, 고침받은 이 여인은.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외부적과 내면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가리켜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9장 이 부분을 똑같이 기록한,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누가복음 8장에는 기록해 있지 않지만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는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옷자락을 만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9장 말씀은 저의 마음에, 그 여인의 그 속마음에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여인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런 마음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고,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식,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만지면, 예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손을 잡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 크게 기도해라, 오랫동안 기도해라, 어떤 것으로 기도해라, 먼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았어도 그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가 보기에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간절함이 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한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간절함에 대하여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땅에 비가 있을 겁니다. 비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합 왕에게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 엘리야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엘리야의 모습에 대하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러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오늘 방금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어느 강사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엘리야처럼 자신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제 얼굴을 제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힘듭니다. 피가 오래 못합니다. 피가 거꾸로 이렇게 쏠리는 것 같아요. 서서 할 수 없지요.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 하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은 간절해지지만 그 간절해진 마음이 오래지 못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그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함은 승리를 향하여 가게 합니다. 간절함은 승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내 마음을 불붙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밤에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간절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이 여인 안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불붙고 세움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